16장 말씀. 욥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런 말은 참 내가 많이 들었다네. 자네들은 위로는커녕 괴로움만 주고 있구나. 말로 위로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말 가운데 가시가 있을 수 있죠. 자네 지금 힘든 이유를 좀 알 수 있지 않나? 하면서 요즘 당신 예배 생활이 영 아니야? 당신 요즘에 기도 생활이 영 아니야? 찬양하는 게 왜 그 모양이지? 자네 요즘에 헌금 제대로 하고 있어? 다 틀린 말은 아니죠. 다 맞는 말이지만 그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꺼냈을 때 그 말이 적절한가? 또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이 맞는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욥의 상황에 맞느냐, 욥을 신방했을 때 그것이 맞느냐,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죠. 욥이 그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고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입장이 바꿔지면 너희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너희들이 하는 말 입장 바꿔서 좀 이야기해보자. 사실 신방자들 또 상담자들이 가장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쉬워요. 근데 입장 바꾸지 않고 나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이야기하고, 나는 아프지 않은 위치에서 아픈 사람 이야기하고, 나는 상처받지 않은 상황에서 상처받은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위로한들 그것이 실제적인 위로가 되겠습니까? 욥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가족도 잃었죠. 또 재산도 잃었죠. 또 지금 건강도 잃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 놓지 않고서는 이 일들을 자기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아무리 친해서 그 상태를 이해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5절. 하지만 나는 자네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하겠네. 참 중요한 말이죠. 신방에서 해야 할 말, 또 나를 욥에게 찾아와서 욥이 받고 싶은 말, 지금 욥이 받고 싶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말, 그 말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치시는 이유가 이거네. 이 말 듣는 것보다 격려하고 안심시켜주는 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사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남들과 만났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격려하고 힘주는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다 아는 말, 뻔한 말을 했을까요? 다 아는 말이에요, 사실. 뻔한 말이에요. 뻔한 말, 아는 말 해봤자 그것은 위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상처를 싸맬 수도 고칠 수도 없는 것이에요. (6절부터) 내가 어떤 말을 한들 내 고통이 사라질까? 지금부터 다시 옛날 일을 되돌이키면서 욥이 이야기를 하죠. 7절.
주께서 저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가족들을 치신 이야기.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 다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 이런 상황 당해봤냐? 8절, 나는 여이어서 뼈와 가죽만 남았으니 이것이 나의 죄를 증거하고 있다. 나도 지금 내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지금 내 몸이 아픈 것, 그것은 분명히 나의 무언가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금 아픔에 대해서 너희들 알고 있냐? 그 상황은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나를 공격하시는 것 같고 내 살을 찢으시는 것 같고 노여움의 눈길로 보는 것 같아. 사람들도 입을 벌려서 조롱하고 내 뺨을 치고 모두 하나같이 달려들어서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픈 마음이에요. 우리 찬양에 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참 그런 찬양이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우리가 좀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다. 꼭 수렁텅이로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시는 것 같은 기분. 우리가 이 실패와 절망, 그것이 하나만 일어납니까? 어려울 땐 그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때 느낌이 하나님이 꼭 나를 던지는 것 같다. 사실 이 6절부터 17절까지의 표현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도저히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너무 심각한 고민 속에서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13절 참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인데 나를 꼭 관역을 삼은 것 같다. 옛날 사형할 때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활 쏘는 시대 때 사용을 하면은 사람을 묶어놓고 거기다가 관역 삼고 활로 막 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아마 이 욥의 시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 제 자녀와 이 말씀 나누면서 야, 사람 매달아 놓고 거기 관역 삼고 활로 막 쏘면 어떻겠어? 그랬더니 어이구 끔찍해요. 어이구 끔찍해요. 그러잖아요. 13절,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고 있다. 콩팥을 꿰뚫고 그는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좀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망이고 좌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 속에서 15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어졌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얼마나 슬펐는지 이 눈이 퉁퉁 부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기까지가 욥의 토로였다면 그래도 믿음의 고백이 있죠. 17절,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17절 다시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렇지만 난 내 손으로 폭력을 행할 일이 없고 내 기도는 항상 진실하다.
욥의 삶의 그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폭력이 없다. 남을 배려하는 삶이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이었다. 대다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을 좀 억압하려고,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좀 과시하려고,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말로 상처 주죠. 또 행동으로 상처를 주죠. 욥은 가질 것을 다 가졌었어요. 행복한 가정, 물질, 건강 다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는 폭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내 기도는 항상 진실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요건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맞죠? 근데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그건 뭐냐면 진실한 기도, 정결한 기도.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 표현도 참 좋은 또 재미있는 표현인데, 고대에는 이 피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피가 그 자리에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뭐 살인 사건 그러면은 그 살인 사건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잖아요. 피가 있는 거잖아요. 피가 흔적을 남기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 호소함 가운데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 19절 20절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아버지 앞에서 우리 대언자가 있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니라.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신데, 우리의 변호사가 있으신데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변호사가 있다, 대변자가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요즘에 법조 비리 사건, 최모 여인이 법조 비리를 했다. 이분이 대검 출신이에요. 은퇴하고 나니까 정관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수임료를 얼마를 받았냐면 50억을 받았어요. 50억 한 군데만 받았느냐, 또 50억을 더 받았다. 근데 이건 드러난 것이죠. 더 그 이상의 것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돈을 줬을까요? 그는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잘못된 일이지만 그 사람이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50억도 100억도 아깝지 않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조의 능력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변하고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생명록은 천국의 백성들, 그 이름들이 다 써 있는 것이죠. 행위록에는 무엇이 써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다 써 있어요. 생각, 행동, 우리들의 삶 다 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맨 마지막 장에 뭐라고 써 있겠어요? 맨 마지막 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용서받았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또 그 하나님께 지금 욥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게 중재하시기를 원합니다. 변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면 나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새 힘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할까요? 내 아픔을 누구에게 토로해야 할까요? 사실 좋은 이웃들, 좋은 친구들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아픔을 토로한다면 분명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